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사랑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쉽습니까?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에 실패해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단호히 말씀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사랑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하다면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과 그 표현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실패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 설교도 필요 없이 이렇게 성경만 읽고 끝내도 가슴에 남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여기서 끝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 아주 아름다운 필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또 편지를 쓰면서 인용해 보았을 그런 구절입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에게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이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 앞과 뒤를 보면은 각각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예언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약한 부분은 서로 배려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성도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통변하는 사람들도 이 방언을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지어 분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고 말하고 이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그 모든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이 방언은 신비한 언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도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신비한 방언도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그리고 종교적인 황홀감에 도달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면은 방언을 하기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이방 종교에서 체험하는 그런 종교의식에서 체험하는 방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물론 미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죠. 그 구원 계획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지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알려진 비밀이요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좀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은사는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와 불사름, 즉 신앙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은사이죠.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자기희생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은사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는 순교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종교적 열심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어요. 지혜, 지식, 가르침, 방언, 예언, 병고침, 영분별, 능력을 행하는 것 등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서로 자기 것이 최고라고 다툴 때 사도 바울은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도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이 헛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언 그리고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요,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런 은사가 필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서의 구원 계획을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냥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좋아하고 자랑해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은사는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은사와 영원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은사는 전체가 아닌 부분이고, 은사는 어린아이와 같고, 은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당시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울로는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보더라도 희미하게 볼 뿐이었죠. 반면 사랑은 부분이 아니고 온전한 전체입니다. 사랑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영원하죠. 은사는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고, 주님이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사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가령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살아서 수백 명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치료하면서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수백 명을 치료했으니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저처럼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장로나 권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요.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사랑이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많은 일을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온전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오늘 바로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에 대한 찬양 우리가 아까 잠깐 했죠. 벌써 우리 또 정미철 장로님이 아주 센스 있게 좋은 찬양을 골라오셨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간에 나눠 좋아해, 사랑해,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찾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고 바라고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역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에로스는 본래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끌리는 것, 그걸 바로 에로스라고 했어요.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에로스고요. 아름다운 이성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에로스죠. 그렇다 보니 이 에로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였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 번 보면은 계속 보게 된다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한두 번밖에 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냐면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시킵니다. 시험지를 훔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아이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로스란 단어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랑이기에 에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큰 특색이 없이 쓰이던 단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 하나님을 넣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얻으려 한다면 인간은 10중 8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랑과 그 표현, 그 증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증상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나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가령 우리 안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게 되고 고열이 나고 아프고 또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증상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 하면서 오래 참으려고 해요.
화를 내지 않고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얼마 동안만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이익을 구하고 악을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걸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죄로 왜곡된 인간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알아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연합하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증상이나 그 표현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증상이나 표현만을 구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어지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죠. 가족들 만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참아야지 하면서 참고 참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또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화 안 내고 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실패하고 말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증상과 표현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기도는 가족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의 부어짐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